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랴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오늘 말씀은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기적과 또 가다라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자 둘을, 그 귀신들을 쫓아내신 사건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자기네 동족들이 또 특별히 그 종교적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한 데 대하여 그 잘못을 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소개하기 위하여 이 복음서를 쓰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그 답으로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이 그토록 예언했던, 그리고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 하는 것을 이제 저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이 마태복음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서두에 예수님이 어떻게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 사람인가 하는 무슨 족보나 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구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들 중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분명한 그 증거들을 그 서두에 마태가 적절하게 도입부로 만들어 놓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서 마태복음은 특이하게도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그 산상설교를 앞부분에 담고 있습니다. 그 산상설교를 앞부분에 담은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의 대속자로 죽으셔야 하는, 우리의 죄를 담당할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하여 산상설교를 기록한 셈입니다. 예수 없이는 사람은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없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살인하지 않았으면 율법을 다 지킨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미움이 없어야 한다, 이겁니다. 간음하지 않았으면 율법을 다 지킨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음욕이 없어야 한다. 불가능하지요. 그 모든 것은 결국 그 뿌리를 고치는 일은, 우리의 속의 죄의 본성을 없애는 일은 환경을 개선하고 정치적, 군사적 차원에서 해방자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심성을 고쳐줄 해방자, 영적인 해방자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하여 산상설교가 마태복음은 앞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등장하는 이 기적 사건들도, 특별히 8장, 9장에 걸친 이 기적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하자면 초월자이신가, 이런 간단한 그 증명을 위하여 이 사건들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미 우리 8장 서두에 봤던
기적에서 이 마태는 17절에 있는 바와 같이 8장 17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언급함으로써 다만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이분이야말로 구약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라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기적 사건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적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들이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원들이 가지는 무슨 그런 치료적인 기술 혹은 실력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 병이 일어나는 어떤 이유들 또는 말하자면 자연, 이런 세상에는 모든 존재와 그 질서와 그 모든 성격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다를 명하여 잠잠케 하시며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이 일에 특별히 마태가 주목하는 것은 이 일들을 예수님께서 그 주인으로 권세자로 이 일을 처리하고 계시지 일어난 일을 해결하는 비법을 갖고 있는 어떤 마술사가 아니라는 것을 아주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지나시는데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자들은 걱정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깨워 제자들이 이 당황스럽게 일어난 위기를 설명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6절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얘기는 앞에 있었던 모든 기적들을 예수님이 어떤 기술을 사용하신 것, 어떤 난관을 해결하는 말하자면 그 재치를 부리신 재치가 무슨 그 문제를 풀어내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꾸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다에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이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깨워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병을 고친 데서 나타났듯이 또는 오늘 우리가 이 바다를 잠잠케 하신 데서 보듯이 이분이 이 온천한 만물의 존재와 질서의 주인이시요 그 성격을 부여하시는 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가 초점이죠. 예수님은 세계와 모든 인류의 주인이시고 세계와 역사와 우리 모든 인간의 개개인에 대하여 뜻과 목적과 내용을 그분이 정하시고 세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뜻을 세우고 목적을 정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부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가보시죠.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세워 그 전도 파송을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네마다 다니면서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근데 이 70인 전도대가 갔다가 돌아온 그 보고를 봅시다.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을 받고 이제 각 동네로 전도 파송을 받고 이제 떠났습니다. 그 명령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이제 전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또 약속하신 대로 병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갑니다. 신이 났죠. 와서 그 보고를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다고요? 귀신이 쫓겨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이 쫓겨난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 지위와 신분이 먼저 확보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수적인 결과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것보다는 이 일어난 일이 더 놀랍고 또 중요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해둬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계속된 신앙의 실패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베풀어 그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하나님입니다. 저들이 다 그 기적을 목도합니다. 개구리 재앙이든 무슨 흑암의 재앙이든 마지막으로 일어났던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까지 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넙니다.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으며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하여 그 광야길을 지납니다. 여리고성을 다만 7바퀴 돌아 무너뜨리고 또 요단강을 건널 때도 옛날 홍해를 건넌 것 같이 그 강을 가르고 건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적을 보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고 목도했고 체험하고 그리고 또 신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경고하신 경고를 듣고도 저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그것은 저들이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수단이고 우상도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저들 스스로가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정하고 신은 인간이 정한 목표를 이루어주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하자면 전쟁의 신이고 바알은 풍요의 신이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죠.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 모두 어떻게 믿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뭐라고 기도해? 돈 달라고 기도해. 돈 달라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인 것으로는 마음이 안 놓이고 하나님이 돈을 줘야 마음이 놓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되고 지위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 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위 주시고 응?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서는 그것만으로는 항복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돈과 건강과 지위와 능력과 재주를 줘야 비로소 안심이 되는 겁니다. 이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긴 것과 뭐이 달라요? 여러분들 그 신앙생활하다 가장 그 원통해하고 가장 경악하는 게 뭐예요? 의악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응? 어떻게 저 왼수는 잘 되게 놔두시고 전 왼수는 교회 옆에도 안 온 왼수는 저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뭐 주신 게 뭐예요? 여기가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는 병을 고치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는 바다를 잠잠케 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특별히 하실 필요가 없는 일들입니다. 그는 우리를 고치러 오십니다. 그냥 뭐 이제 이 마태복음을 계속해 가면서 그 부분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풍랑이는 바다를 건널 때 주무시는 예수님 앞에 와서 사색이 되어 예수님을 깨운 그 제자들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통감하시는가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분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모든 것에서 충분하신 답이라는 걸 확인하십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우리가 정한 일과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하여 늘 하나님 앞에 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느냐고 밤낮 따지러 가야 되고 그걸 얻어내기 위하여 우리는 말하자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항복도 만족도 사랑도 아니고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한 일종의 주문과 타협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가시죠.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입니다. 구약성경 433페이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얘기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어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 합니다. 그 명령이 조금 특이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든 노인네든 긍휼히 여기지 말고 그 가축까지 다 진멸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가서 전리품을 남겨옵니다. 말하자면 살찐 가축들을 남겨서 가지고 옵니다. 사무엘이 가서 묻죠. 왕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바치려고 남겨왔다 이겁니다. 그러자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걸로 말하자면 사울 왕은 실제적으로 그 왕위를 폐함받습니다.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왜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 복종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상에게는 제사를 드릴 때 우상에게 복종하겠다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우상들은 인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은 다 인간이 가지지 못하는 힘을 가졌다고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든 우상에게 사람들이 가서 무슨 고급한 사상이나 인격을 묻는 예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었을 때는 사람들 생각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주는 것이 신이라고만 기대를 해서 그 신에게 가서 그저 살살 달래고 꾀이면 인간이 좋아하는 것을 해준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때 순종할 마음 없이 그 신에게 배울 마음 없이 그 신이 가졌다고 믿는 힘만 빼서 가려고 바칠 때는 그 제사는 그거는 예배가 아니죠. 그 감사의 순종의 제사가 아니죠. 상대방의 재주를 힘을 뺏어가기 위하여 던진 낚싯밥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거역하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도대체 왜 신앙을 갖는가 한번 오늘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이겁니다. 이 의도를 여러분이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이 책을 쓰면 이 부분의 그 제목을 옛날 제가 기억했던 영화 제목, 제가 좋아하는 영화 제목으로 하려고 해요. 성난 얼굴로 돌아보라. 제가 여러분에게 째려보고 싶은 거예요. 당신들은 오늘 여기 왜 온 겁니까? 성난 얼굴로 째려보라. 당신들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는 의도가 뭡니까? 왜 헌금하며, 왜 기도하며, 왜 말하자면 신앙적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지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가졌다고 하는 어떤 힘을 빌려내서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저를 째려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나는 아니야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받은 보상이 뭐냐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십시오. 난 이게 참 감사하다. 이게 뭡니까? 예수 믿은 것이 참 감사하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런 보상이 있다. 그것이 거룩이고 죄를 거부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만큼 살게 됐고 이만하면 살 만큼 사는 거야. 난 참 예수 믿어서 이만큼 잘 산다고 생각한다. 이건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대표적인 사기입니다. 그럼 다르게 해볼까요? 불만을 가지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대부분이 불만이 많습니다. 도대체 예수 믿어서 내가 얻은 게 뭐야? 하나님은 지금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무리 기도해도 뭐 준 게 있어? 이거면 여러분은 100% 아닙니다. 생각해 볼 필요 없습니다. 나가십시오. 다시 오지 마십시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목사가 맞는 거야. 저게 예수를 믿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건 성질을 부려야 되는 문제라고요. 이런 거짓된 신앙이 너무 많아요. 서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나 이번에 기도했더니 글쎄, 한여름인데도 밍크 코트가 생겼어. 이건 아니다 말이에요. 제가 지랄을 안 떨게 됐어요. 생각을 해봐요. 뭐가 신앙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너무 감사한 겁니다. 고급한 인격, 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거룩한 것,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인간이 치사하고 더럽고 째째하고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살아있기 위해서 물고 뜯는 그 짐승들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생각 없이 두 팔 벌린 나무도 아닌 거예요. 생각하며 추구하며 고급하려 하며 그런 모든 것을 넉넉히 넘치게 채우시는, 어떻게 해요? 그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추구하고 본받고 따라가고 그 안에 우리의 모든 소홀하는 것들이 있는 분이라고요. 물건으로가 아니라 내용으로, 그 성품과 인격으로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다른 모든 것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삶에 고단한 일이 생기고 우리의 삶에 절망과 슬픔과 비극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아시는 바 되고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의 자녀된 자로서 어느 때나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한, 그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시고 내 인생을 지키고 계시고 내 영혼을 돌보고 계시는 한, 그럼 다른 어떤 것 갖고도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고달픈 인생길이 있겠죠. 어떤 건 속상하는 일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나 아쉬움이나 답답할 게 없단 말이죠. 이걸 모르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모르는 겁니다. 이 사울은 이런 지적을 받고도 이렇게 나옵니다. 24절 이어봅시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웃기는 사람이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욕먹고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이 하나님이 당신 버렸습니다 했는데도 경배하러 가겠대. 하나님이 사울을 이제 버렸다는데도 분명히 신앙 행위는 아니겠죠. 뭔가 봅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신종 국가인 이스라엘에서, 종교가 국교인 이 나라에서 사울은 다만 백성들 앞에서 인정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해달라고 조릅니다.
불쌍한 사람이죠. 그에겐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이 더 두려운 것입니다. 저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욕을 이렇게 먹고 뿌리침을 받고도 하나님 앞에 들어가 경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슨 종교 행위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신앙적인 내용이겠습니까? 바다를 꾸짖으신 예수님,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쳐내신 예수님, 저들을 명하사 이 온천한 만물의 주인으로서 그 일을 행하셨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앙 행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내용과 가치와 목표가 우리가 정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목표에 맞는 내용을 채우라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느 만큼 잘난 척하고 사느냐 하는 것은 다음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정당한 그리고 새로운 신앙의 국면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행위와 고백이 무엇인지 우리로 말씀을 통하여 분명케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상 그 진정한 뜻과 내용을 되새기게 하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자가 되게 하시고 혹 우리 중에 이 일에 잘못 알고 잘못된 소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혹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고쳐지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그 복된 것들을 누리는 참된 신자의 반열에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